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그냥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을 주기를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고요, 성전에서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목사가 끝나면 이렇게 축도하는 그 축도의 기원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리신답니다.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지키시는 복을 내리세요. 지키시는 복. 이 지키시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이것도 복인가 그러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복보다 중요한 복이 없어요. 이 복보다 좋은 복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지켜주시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북한에 가면 9만 명이 넘는 국군 포로들이, 이 6.25 때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이 북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9만 명 중에서 3명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 심양까지 왔답니다. 참 물어 힘겹게 해가지고 중국 심양까지 와가지고 거기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더니 그 대사관 직원이 대사관 옆에 있는 어떤 여관을 잡아주면서 여기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10분도 못 돼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정없이 끌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3명 중에 하나는 맞아 죽었고 2명은 북한으로 끌려가가지고 생사를 모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자기 나라 백성이 왔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6.25 때 죽은 미군 그 시신 항구, 그것도 뼈다귀밖에 안 남은 거, 그 시신, 그거를 가져오는데 200만 달러를 주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성조기로 덮고 군악가의 그 조가에 맞춰가지고 알링턴 국민묘지에 안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갖다 외화벌이로 생각해가지고 종종 어떤 때는 개벽다귀도 하나씩 갖다 주고 그런데요, 그래도 시신 항구당 200만 달러를 주면서 알링턴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잘 산다는 한국이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그렇게 대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데요, 요즘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정말로 불안하게 살아요. 작년 연말에는 테러가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파리에서 130명이 죽는 테러가 일어났고, 이어서 말리에서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괜찮겠지 그랬는데 3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버나르디노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밀집 장소도 아니고요,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었었어요. 그저 평범한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었는데 이런 곳에서 14명이 죽는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까지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은 아무 데서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출근길에서도, 점심을 먹는 레스토랑에서도, 아이들이 등교하는 등굣길에서도 얼마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수소폭탄이 남한의 중심부 한 충주 정도에서 떨어지면 남한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ICBM에다가 이 핵탄두를 달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수소폭탄이 날아오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5분 후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어떻게 많습니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누군가가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고 누군가 어떤 전능자가 아주 완벽하게 나를 갖다 보호해 준다면, 나를 완벽하게 물샐 틈 없이 나를 갖다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퍼펙하게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복,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선한 것을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오른팔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갖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마음문을 열고 마음껏 받고 그리고 이 은혜를 갖다가 함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블레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복다방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복다방은 탈북자들에게 이 직장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든 교회에서 만든 다방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탈북자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선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어로 메뉴를 갖다 외우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만한 거, 이거 반잔밖에 안 되는 거, 요만한 컵에 들어간 거, 요만한 거, 물도 쓴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쓴물이잖아요. 이 쓴물 반잔도 안 되는 요만한 게 밥값보다도 더 비싸요. 야, 어떻게 저 쓴물을 갖다가 저 조그만 쓴물을 밥값보다도 더 비싼 돈을 내고 먹는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요, 지금은 다 적응해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일을 합니다. 모카, 아메리카노, 라떼 다 알아들어요. 아주 익숙하게 일을 하면서 지금은 자기들이 커피를 만들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송금을 할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들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은 하고 있지만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얻었고 마음대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하는 말이 은혜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갖다가 지금도 비춰주시고 계세요. 마치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대하듯이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얼굴도 좀 밝은 얼굴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아서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얼굴이 우중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의 얼굴이 스테반의 얼굴처럼 바뀌는 거예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환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얼굴이 참 밝은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밝게 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는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평강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건강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건강과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말도 못하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 샬롬이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펜실바니아에 가면 아미시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검은색 옷을 입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해마다 이 사람들은 선극을 한답니다. 선극을 하는데 이 선극을 하는 그 극장 앞에는 큰 조각이 있대요. 아주 그냥 산만큼 큰 조각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큰 사자를 갖다 조각해 놨고 그 사자의 품 안에는 양이 이렇게 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자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야 맞는 동물인데, 그런데 이 양이 사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평강, 이런 샬롬이 하나님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와 더불어서 이 샬롬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어떻게 주냐면,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요, 아빠 와가 깎아주세요, 뭐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그러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싹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야, 샬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샬롬을 좀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이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이런 샬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지켜주시는 은혜도 받아가지고 이 많은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이런 걸 나눠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또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심어야 돼요. 복을 심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심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육신이 소욕을 심으면 그것으로 썩어져가는 죄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그것으로 생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참으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정말로 복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심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한 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보면 나와 있지만은 작년 연말에요, 2015년을 아름답게 했던 얘기가 여러 개가 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얘기인데, 저쪽 뉴저지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리즈 포드워드라고 하는 24살의 이 웨이트리스를 보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리즈는 밤새도록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새벽 5시 30분이라고 그래요. 5시 30분. 두 명의 소방관이 이렇게 이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5시 30분이면, 새벽 5시 30분이면 우리가 새벽 기도 하려고 나오려고 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이 소방관 두 명이 이제 식당에 들어왔어요. 두 명이 아주 건강한 소방관관 둘이 들어와가지고는 이 주문을 하는데, 참 주문이 하여튼 독특해요. 가장 큰 잔에다 커피, 가장 큰 잔에 커피, 가장 큰 접시에 음식을 가져와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허기가 졌어요. 저쪽에 떨어져 있는 모래에 불이 나가지고 어젯밤 밤이 새도록 이거 진화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간신히 불을 끈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식당에 온 건데, 가장 큰 잔에 커피 하나, 가장 큰 접시에 음식을 가져다가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허겁지겁 먹는데 순식간에 그걸 다 먹어버리더랍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 계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비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 리자가 이제 이게 비를 갖다 주면서 그 빌 뒤에다가 메모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아침은 내가 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신한 그 장소에 뛰어들어 불을 끈 당신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편히 드시고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 메모를 받아본 소방관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참 감동을 먹었어요. 그 소방관 중에서 팀 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것을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답니다. 식당 주소를 딱 올리고 메모를 갖다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글을 썼는데, 이런 친절을 보여준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게 되거든 여기에 가서 먹으십시오. 그리고 리즈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거든 팁을 엄청 놓아주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 SNS가 얼마나 세요? 이게 그냥 다 페이스북에 뜨니까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식사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팁을 주는데 엄청난 팁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팁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리즈에게는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리즈는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밤에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신마비 아버지를 위해서 휠체어가 달린 그 밴을 사는데, 휠체어가 달린 밴, 이걸 사기 위해서 푼푼히 돈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꽤 모아져가지고 이제 1만 7천 달러만 모금하면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는지 순식간에 6만 7천 달러를 갖다가 모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금하실 분 있어요? 좀 도네이션 하실 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 복 받을 짓을 하면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복을 심으면 이게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나에게 도저히 보답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소자라고 하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소자를 찾아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두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요,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참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에 따라서 복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도 오고 복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어령 교수 얘기인데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러면 이어령 교수 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렵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 안 믿다가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지금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 우리 이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는 미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화여대 들어가가지고 영문학, 불문학 이 더블 메이저를 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엄청난 수재였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로스쿨을 다녔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주 날리는 검사와 변호사를 역임했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 미국이 참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럴 때 암이 발견됐어요.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거를 수술을 했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4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고 말았어요. 야, 왜 암이 재발했을까? 두려웠고 믿음도 흔들렸답니다. 간신히 치료를 했는데 3년 후에 또 재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엎친 데 덮친 적으로 작은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자폐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들이 자폐증이랍니다. LA에서는 이 학생을, 이 꼬마를 받아줄 학교가 없어가지고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들을 집어넣기도 했는데 달마다 눈물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앞이 안 보였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망막이 상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망막 박릭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부터 이 망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눈이 먼다고, 실명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던 이 사람이, 그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했어요. 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딸을 갖다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갔답니다. 한국 의사가 그래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미국 의사가 하도 영어를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정말 눈이 다 나서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어령 박사는 약속대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2007년 2월 7일 날 세례를 받았답니다. 마침 그날이 딸 미나의 생일날이었는데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성으로 영성으로라고 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뒷얘기가 이렇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3주일이 못 돼서 이 딸 미나의 큰아들 유린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요. 자기 외손자가 당시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푹 쓰러져 가지고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UC 버클리를 나가가지고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장남으로서 이 든든한 버팀목이었었는데 이 애가 혼수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마도, 이 미나 엄마도 할아버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25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애가 쓰러져 가지고 19일 만에 죽었어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까닭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걸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비석에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으니라, 이걸 남기고 아들을 묻었습니다. 이어서 결심하기를, 죽은 이 아이 대신에 결손한 아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2년 후 엄마 미나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손 가정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사역하다가 지난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얘기인데요, 이 여인을 버티게 했던 것, 그건 믿음이었고요,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고 얼마든지 능력도 받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참으로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한마디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2016년은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복받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복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